시간 서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한동안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에게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영재가 되라고. 초등학생쯤 들어가면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라고. 중학생쯤 되면 연세 우유를 먹입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점점 내려갑니다. 건국 우유를 먹입니다. 2호선에 걸려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고3쯤 되면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아프지나 말라고. 지방대학에 들어가면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먹는 우유가 달라지는 서글픈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유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강해 설교, 오늘 신명기 14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음식을 포함한 일상의 관습과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대 사회가 현대와 달리 종교와 문화가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금지된 문화나 음식 등은 위생적인 이유도 있지만 미신적인 요소나 가나안 종교의 제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서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스럽다는 말의 본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민이 있는 땅이 바로 성지입니다. 성민이 먹는 쌀을 성미라고 말합니다. 성민이 사용하는 가구를 성구라고 말합니다. 성민의 영이 성령이고 성민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성민은 먹는 것도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탈무드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의사가 아침마다 환자를 회진을 합니다. 이때 간호사가 옆에 따라갑니다. 한 환자를 보더니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간호사, 이 환자에게는 고기를 먹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돼지고기는 절대 금물이요. 커피도 당분간 피하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병실로 가더니 그 병실에 있는 환자를 보고 말합니다. 간호사, 이 환자에게는 아무 음식이나 주어도 괜찮소. 아무 것이나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시오. 병실에서 나온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환자에게는 음식을 금하는 것이 있고 어느 환자에게는 금하는 음식이 없이 아무 것이나 줘도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대답합니다. 처음 환자는 조금만 노력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음식을 조심시켜야 돼요. 그러나 나중 환자는 곧 죽을 환자예요. 그러니 아무 것이나 먹어도 좋다는 것은 이유는 이왕 죽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을 우리에게는 음식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음식을 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민인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율법 규정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을 코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정결한 동물과 불결한 동물이라는 용어는 노아 시대 때부터 사용됐지만은 더 정확한 규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또 레위기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떼어놓다, 구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짐승, 물고기 그리고 새 종류만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 규정에 보면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굽이 2쪽으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2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낙타나 오소리, 토끼, 돼지 등은 부정한 동물로 인식되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정한 물고기에 속합니다. 따라서 뱀장어나 미꾸라지나 개나 새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 가운데 독수리, 수염수리, 흰꼬리수리, 검은 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따오기,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 등은 부정한 것으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발로 걸으며 날개가 돋친 곤충은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러나 곤충 가운데 메뚜기나 방앗개비, 누리, 귀뚜라미 등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배로 다니는 뱀 종류의 양서류는 식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또 자연사한 짐승의 고기나 또 불결한 짐승에서 나온 젖도 식용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음식에 관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지키게 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음식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는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불결한 음식들은 물론 의학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식용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종교를 따르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 음식들에 대한 규정 앞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음식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관점,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함께 감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한시도 음식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 밀접한 이 음식에 관한 율법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자신도 구별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큰 이해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물고기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느러미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물고기의 지느러미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느러미만 먹으라는 이야기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옛날 교사들의 목표는 평생 동안 참된 인간을 육성하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사들의 목표는 정년까지 멱살만 잡히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요즘 목표랍니다. 어쨌든 만일 물고기에서 지느러미를 딱 잘라버린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한 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큰 고기가 와서 잡아 먹으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물고기에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지느러미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 지느러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전진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바울은 늙음하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말하면 바울은 죽을 때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내 일생은 싸워온 생애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뒤를 보니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싸워온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의 성도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이면서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작정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싸워야 될 좋은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큰 목표가 좋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세울 때 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걸 세상 말로는 배짱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별을 보고 활을 쏘다가 독수리를 잡는 것이 독수리를 겨냥하다가 돌을 건드리는 것보다 낫다. 시편 기자도 외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재벌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냐? 아버지, 넓은 땅을 사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꿈이 참 큰 줄 알고 좋아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을 그 땅에다 가득 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빨 수시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이 커야 됩니다. 꿈이 커야 됩니다. 지느러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목표를 크게 세워야 큰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큰 목표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얼마나 큰 목표입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큰 목표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느러미 인생은 바로 목표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목표가 좋은 목표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목표는 좋은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목표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아라비아 전설입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는데 가다가 샘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너무나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 신하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를 잘해달라고 늘 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신하입니다. 그래서 왕을 생각하면서 그 물을 정말 가죽 부대에다가 담고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려서 물이 썩었습니다. 근데 신하는 그게 썩은 줄도 모르고 왕에게 그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왕은 그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맛있다. 나는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마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에 썩은 물일망정 맛이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선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느러미 인생, 그게 바로 목표 인생입니다. 크고 사랑하는 목표를 향해서 지느러미를 힘차게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비늘 인생관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비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물고기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자기 몸을 잘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비늘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비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잘 관리하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인생관을 철저히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 그는 33세가 되던 해 미국 독립선언서에 기초를 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이 제시하는 자기관리 10계명이 있는데 제가 참고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두 번째, 당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세 번째, 번 만큼만 쓴다. 네 번째, 값이 싸다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만은 허기와 갈증, 추위보다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여섯 번째, 소식, 적게 먹는 것, 소식을 후회하는 일은 없다. 일곱 번째, 낙관적인 태도를 갖는다. 여덟 번째, 기우, 근심, 걱정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 아홉 번째, 무리 없이 일을 처리한다. 저항을 최소화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는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화가 치밀 때는 10가지 센 다음에 말을 한다. 폭발할 것 같을 때는 100가지 쉰 후에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한 자원 중에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절대적으로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보냈는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성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목도 감독자도 통치자도 없으나 여름 동안에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 자기의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누워 뒹굴겠느냐? 언제나 내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눕자 하면 가난이 내게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내게 군사같이 올 것이다. 풍부한 먹을 것과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잠을 많이 자지 말고 개미같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풍요로운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적게 자고 많이 일하라, 이 소리입니다. 잠을 많이 자면 일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잠을 많이 자면 정신적으로도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밤에 쓸데없는 것에 정신 팔려 잠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고 아침에 좀 더 자고 싶은 욕망에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면 또 다음 상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을 하고자 하는 유혹의 싸움입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일의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시간관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스티븐 코비가 진 책 속에 4단계로 나눈 시간 관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하면서 급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나 기타 중요하고도 급박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은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흔히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전화, 수시로 오는 각종 메시지, 또 우리의 주의와 시간을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즉각적인 주의를 끌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피할 수 있는 용기와 절제력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에 끌려다니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불필요한 TV 시청이나 게임 같은 거, 또 과도한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이 이런 영역에 포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네 번째 영역에 속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걸 딱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양가도 없고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벌레이자 반드시 버려야 되는 우리의 삶의 쓰레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역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유혹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 유혹이 보통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이 유혹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고 나의 굳어진 습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 사용의 습관이 이미 내 몸에 생각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잠언에서 개미는 여름에 부지런히 자기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추수 때 자기의 먹을 것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개미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도 급박한 일이 무엇인지 또는 급박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의 우선순위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의 지혜를 피조물인 개미를 통해서 심어 놓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보고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라, 잠을 많이 자지 말라, 시간에 맞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은 지금 하자.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만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자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일과 생각과 충동에 나를 내어 던진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삶을 쓰레기로 채우는 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로 오늘의 시간을 채우면서 보다 나은 내일,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기 관리를 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늘 있는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관리를 잘 하라고 하시는 영적인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